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이전 찬송가는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이전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153면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사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며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동문서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어느 곳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시죠. 피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중간에 저녁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함께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겪었던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에는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대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꾸하십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은 동기를 반문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를 찾은 것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동기가 오염됐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복음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밥을 먹고 배불렀던 것, 단지 그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가 불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것 하나만 바라고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필요보다도 더 심각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목적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순간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모였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떡,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주식인 빵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계속해서 주셨다면 무리는 점점 더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가르쳐 주시자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메시아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물고기나 그렇게 보리빵을 먹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강단에 서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너네 딴짓하는 거, 너네 조는 거 다 보여. 그랬는데 그때 우리들 어떻게 반응했죠? 안 믿었어요. 잘 그것을 믿지 않고 몰래 책상 밑에서 도시락 까먹으면 안 걸릴 줄 알고 책 이렇게 펴놓고, 또 책상 밑에서 몰래 문자 메시지 이렇게 서랍 안에서 보내면 안 보일 줄 아는데,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설교자로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강단은 학교 교단보다 더 높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누가
주무시고 계시고, 누가 딴짓하고 계시고, 누가 딴 생각하고 계시고, 누구 눈에 초점이 흐리고, 그리고 누가 핸드폰으로 만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주무시다가 3층천에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추락하시나 봐요. 순간 벌떡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누구도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3층천에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축도 시간을 틈타서 축도를 딱 할 때 다 눈을 감으니까 몰래 저 문으로 가서 슬며시 문을 열고 예배당을 빨리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다면. 물론 개인적인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배는 축도하고 나서 후주까지예요. 축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 이후에 비로소 나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항상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딱 양심에 찔리지 않을 정도로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 늦게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오는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막 블록버스터 대작 영화, 막 1000만 명이 보았던 그런 영화들, 그런 기대작들이 개봉을 하고 영화관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영화들 한참 지난 다음에 10분 후에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시나요? 보통 안 그러시죠? 보통 미리미리 가서 발권하고 티켓을 들고 있다가 영화 시간 시작할 때 딱 맞춰서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쿠키 영상이라고 해요. 그 자막이 이렇게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제작했고 어떤 사람이 투자했고 쭉 올라가요. 배우는 누구이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숨겨진 영상들이 나와요. 그거 보려고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정말 쏜살같이 뛰어가는 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듭니까? 설교자 입장에서 청중들을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이 들어오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들어오는데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정말 오래된 가뭄을 겪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말라서 쫙쫙쫙쫙 갈라졌는데 그 땅에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이 땅에 닿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쫙 스며들죠. 정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손수건으로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자로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황홀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거쳐간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친구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설교자로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예배를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설교자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 전도사, 목사, 교육자들, 또 직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심사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설교의 점수를 매기고 지겨워하면서 하품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버팁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조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인데 주님께서 말씀의 꼴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그 설교자의 설교를 정말 그렇게 전할 때에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설교 가운데는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에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염된 동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에도 그렇게 심사위원이 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예배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청중의 반응이 제각각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에이 못 알아듣겠네 하면서 그냥 밥이나 주시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좀 무리들이 발길을 다 돌렸죠.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같이 끝까지 남아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발길을 돌린 무리들처럼, 즉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경건서적들을 읽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 영화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영혼사랑 문화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8월 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평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가짜 목사란 걸 알았다. 정말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 내가 정말 가짜 목사더라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셨다고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산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노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전부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교육자에게 상담을 정말 받아야 되고 정말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되고 이런 아픔을 같이 여러분의 구역원들과 나누셔야 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또 은혜 받았던 말씀들, 찬양들을 계속 틀어놓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그 돌덩어리들을 깨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상태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항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꼭대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이 꼭대기가 유지되면서 최상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천상의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같이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곤두박질 치고 이것이 계속 기복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거려요. 정말 경건의 노력과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기복이 있지만 이걸 최대한 줄여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만 이것이 특별히 심각하게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너무 기복이 심한 이 갭이 너무나 큰 분들이 계세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소그룹을 그 회복의 모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재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 영혼의 게으름, 영혼의 실증을 느끼며 그것들의 위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회와 예배를 찾아다녔던 우리들의 모습들, 부흥회가 있으면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 한 주간 금식을 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면서 마음그릇을 준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예전의 그 모습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린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편하면서 설교를 마치 쇼핑몰 하듯이 선택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에 혹시나 빠져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처음 동산교회 사역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이 멀어서 가는 길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사역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신대원에서 예배를 체프를 마치고 그리고 학교에 급식을 먹고 교회에 오면은 원래 파트들은 출근 시간이 늦어요. 근데 학교 앞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면은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에.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바로 교회로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나가면 아이들을 보고 인사하고 같이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또 금요 집회, 그 당시 금요 성령 집회가 아니었는데 금요 집회를 마치면 비나 눈이 오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상관없는데 많이 오면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젖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눈이 오면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이제 교회 여기 6층에 쉴만한 물가라고 있죠. 거기서 잠을 이제 잤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중창을 또 설치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냥 갈색 샷이었어요. 그냥 뭐 이중창이건 아니건 그냥 밖에서 뭐라고 해도 소음은 다 들어오고, 겨울에는 휘휘휘 그냥 소리, 바람 소리 다 들어오면서 그 너무 추워서 그 따수미 텐트 없이는 잘 수가 없고, 그리고 바닥은 이제 판넬이 있어가지고 따뜻한데 등은 뜨거운데 이 공기는 차가워서 입김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 어떤 때는 자는데 이제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뭐가 이렇게 볼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되게 예민하고요, 밤에 딱 봐서 보는데 갑자기 베개에 뭐가 탁 떨어지는 검정색 큰 물체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에 불빛을 딱 비춰서 봤더니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더라고요. 옆에 예전에 사역 같이 했던 김경문 목사님이 있었는데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거 잡느라고 40분 동안 씨름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역을 했었죠.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평가, 부당한 대우나 또는 오해를 살 때에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열심히 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치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같은 목회자도 영혼의 실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영혼의 실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이제 헬라어 동사는 원래 미완료 시제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영혼의 실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처럼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확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순간순간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현 상황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의지하고 내어 맡겨 드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모든 것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사랑,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맛보아 알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영혼의 실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더욱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암송하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영혼의 실증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상 공장장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계속해서 나를 앉히려고 하는 우리는 우상 공장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이 실증으로 계속해서 내어주는, 우리도 모르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유혹과 이런 굳어진 마음에 취약한 분들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고 정말 암송하면서 소리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사복음서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 정말 유대인들이 다 피해가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거기를 가신 예수님, 모두 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만나서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나의 사랑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다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주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79장, 이전 찬송가는 429장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좁은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라이프 투게더 111 기도 제목, 이제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그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학부모님들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자녀를 교회에 보내도록 협력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정한 예그림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초청의 날까지 예그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빠짐없이 초대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정한 예그림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정한 예그림이 초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이제 영혼사랑 문화제가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실증을 그 경건 서적들과 그리고 경건 영화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설립 50주년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의원들을 위해서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김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 특별히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김도현 권사님을 위해서 맡은 섬김과 영혼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의 실증으로서 마음이 굳어지며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많은 인자를 따라 내 죄를 도말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단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김도현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이프 투게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말 전도의 길이 막히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영혼 사랑 문화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강팍해진 심령과 영혼의 실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 비전을 제시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과 당의원들을 도와주셔서 또한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김우 목사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들을 채워주시며 주여,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한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정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아끼며 연락하며 정말 그렇게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